오늘 말씀 로마서 6번 우리가 6번 읽었나요? 여러분 그래도 간혹 기억날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다음에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 하늘의 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선행을 하고 나서 그것이 상으로 쌓인다.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상을 바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어떻게 다른 거죠? 종교와 교회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질문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교는 나를 위해서 신을 찾는 게 종교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를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가 복을 받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아픈 걸 해결하거나 그것 때문에 신을 찾으면 그건 종교예요. 물론 기독교도 처음에 그렇게 찾아요. 처음에.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면 종교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럼 불교나 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 나같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그랬던 죄인을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기에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해서 봉사하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종교와 이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물론 뭐 천주교도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뭐 성공회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이런 전체적으로 포함되지만은 아무튼 기독교와 다른 여타 뭐 힌두교, 불교, 유교는 뭐 종교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요, 내가 신이 돼야 돼. 내가 열심히 선행하고 내가 나를 닦고 고행하고 인격을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내가 신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려와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인 거죠. 종교와 기독교는 종교와 복음은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것도 내가 상을 받기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을 바라보고 해요. 바라보고 하지만은 어떤 특별한 뭐 금메달 종목이 있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그런 거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가족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열심히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거기 상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사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일반 종교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해 주신 데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감사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감사해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즐거워요. 그렇죠? 그게 물론 세상 일과 같은 이치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새로운 족속이고 거듭난 족속이고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같은 맥락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 내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의해 가지고 믿음으로 성립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어떤 행위를 바친다고 해서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써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는 건 뭐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잖아, 그죠? 그러면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행하는데, 그럼 또 하늘의 상은 뭐예요? 사실 종교라는 말은 인간 세상에서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찾을 때 그걸 종교라고 해요. 인간 세상 안에서, 그죠? 인간보다 높아지고 더 많이 벌고 많이 지배하고 많이 커지고 이런 거를 지향해서 간다면 그건 종교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 죽어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러면은 그 행위로 인한 보상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보상이나 저 하늘의 상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라면은, 행위를 해가지고 행위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라면은 어쩌면 일반 종교하고 속성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종교는 넓은 복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럼 뭘 위해서, 아니 상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뭐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똑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죠. 성경 원형 회복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원론 목사님이 이제 몇 분 이렇게 하는데 갔어요. 갔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몇몇 분이 왔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이단 비슷하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일평생을 이제 교회 개혁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 개혁, 교회 회복하고는 좀 상반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 시스템을 바꾸잖아요. 시스템을 성경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순수해요. 자기가 어떤 거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 자체는 굉장히 순수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이 지은 책이랑 이런 걸 쭉 보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 시스템, 교회 그런 걸 갖다가 자꾸 깨려는 쪽으로 나가요. 깨기 위해서 깨는 게 아니라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본래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걸 쭉 보면서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변화가 없이 시스템이 아무리 바뀌어봐야 결국은 또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야죠. 근데 거기는 개혁하면은 사람이 바뀐다고 주장하는 거고, 나는 그게 아니다. 먼저 사람이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런 시스템은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튼 어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원형의 교회 모습을 되찾자. 그러면 지금의 교회 체제를 갖다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통하나요? 통하지 않죠. 이분이 나이가 80이야. 그러니까 한 30년을 그 일을 한 거예요, 30년을.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 본질을 찾는 거지. 지금 교회 제도가 물론 성경에 깊이 들어가면 지금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교회 제도는 허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제도를 만든 의도는 어떤 거예요? 지금의 제도를 만든
계획은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계획은. 그렇게 만든 이후에 사람이 자꾸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망가진 거지. 그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깰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걸 애초에 시도할 때 선한 의도에서 했던 그 선한 의도 본질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도 무슨 뭐 제사 제도를 일부러 폐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문둥병을 고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제사장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냥 그 시스템이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뭘 말하냐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본질을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의 상은 단순히 행위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물론 냉수한 그릇에서도 상이 쌓인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어떤 상을 콕 집어서 쌓이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딱 주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상도 믿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씨앗을 땅에 심는다. 요즘은 뭐 씨 심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옛날에 전부 다 마당에 다 씨를 심어가지고 다 꽃을 그렇게 피우고 했죠. 근데 씨를 심는 거는 우리들이 심지만은 싹이 돋아나게 할 조건이 주어졌을 때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데, 이때 씨앗을 심었다 그래서 그 씨앗에서 바로 꽃이 열리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아무리 물론 버섯이나 그런 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씨앗이 건강하고 씨앗이 종자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싹부터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싹이 나오고, 벌레나 바람에 해를 입지 않도록 가꾸면 줄기가 나오고, 마침내 꽃이 피고 거기서 씨가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돕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는 꽃이 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 꽃이 피게 된다. 그게 상이라는 거죠. 그게 하늘의 상. 그런 것이지 무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늘에 무슨 어떤 상이 쌓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보상 종교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보상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금방 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이 보상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하늘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상이 쌓인다는 거예요. 상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어떤 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랑하면은 그건 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지, 내가 뭘 했다 그래서 금방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건 아니에요. 정한수 떠놓고 100일을 빌면은 뭐가 이루어지고,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면은 무슨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을 구체적으로, 그럼 하늘에 어떤 상이 있느냐? 그걸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써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몇 가지 개념을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게 되는 것은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우리 아들이 있으면은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겠지만 저도 별로 없어. 물려줄 재산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자식들한테 안 물려주고 사회하느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상속 아들이면 자동적으로 무엇인가 이어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받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동의하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나는 믿음을 가졌어 하는 거하고 초대교회 시대 기독교인들이 나는 믿음을 가졌어 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시대에 믿는다고 하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인생의 큰 결단이에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뭐 믿는다고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하고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거 심습니다. 심는다는 말을 제가 그 말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심는다는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요. 이건 투자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는다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심을 때 천국의 상으로는 열리죠. 천국의 상. 그러나 심는다는 의미에는 뭐가 있어? 내가 언젠가는 무엇을 얻으든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영생이 열려 있고 하늘의 상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하고 믿습니다 할 때 크게 나눠서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믿음이라는 단어 말고 주님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님이라고 부를 때 사람에 따라서 그 개념이 천차만별이에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주님일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님일 수도 있고 사업을 흥하게 해주는 주님일 수도 있고 좋은 데 취직시켜주시는 주님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 포함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인데 나는 기꺼이 주님과 고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일 수도 있고 생명이 위협받을 때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주님하고 같은 주님이라도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재밌는 거는 제 주변에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재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잘 안 다녀. 다니다 말다. 믿음이 제대로 없어요. 근데 뭔가 좀 풀리잖아요. 풀리면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풀리면 물론 자기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겠지만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내 중심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주님, 이것은 온전한 의미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너가 과연 어떤 주님으로 나를 부르느냐, 이거에 대해 강조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선지자 노릇하고요, 그리고 병도 고치고요,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요. 이럴 때 그들이 부른 주님은 무엇이었을까? 얘들은 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했을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 부르면서 행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난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 물론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라는 것은 무슨 범법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부 다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면서 일한 거예요. 자기 명예와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과 자기에게 돈이 쌓이는 것과
이런 거를 주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야단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도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도 믿음 얘기를 해도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주님 얘기를 해도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또 왼편과 오른편을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찾아보겠습니다. 25장 이 말씀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까지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주님으로 바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너는 정말 올바른 의미로 나를 주님으로 여겼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볼 것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어요? 굶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나그네들과 헐벗은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는 행위 아니에요, 행위. 돌봤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돕는데 어떻게 도운 거예요? 우리가 아까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물론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구절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을 돕는데 어떻게 도운 거예요? 주님을 돕듯이 도운 거예요. 그죠? 주님을 섬기듯이 도운 거예요. 그러면 돈 많아가지고 일시적인 정치인들처럼 뭐 선거 때 되면은 가서 쭉 돌리고, 물론 뭐 불법 선거기 때문에 돌리는 건 안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주님이 헐벗으신 것처럼, 주님이 옥에 갇히신 것처럼 그렇게 돌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돌보듯이.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한 거예요. 마음을 드린 거지 내가 어떤 행동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들일 뿐이에요. 증거들. 물론 행위 자체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우리는 몰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에 부여한 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속을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보시는 거지, 행함이 드러나게끔 만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제일 중요한 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이에요, 진심. 그죠? 진심, 충심, 전심. 진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간절하게 무슨 일이든지 주님 사랑하듯이,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늘의 상속자예요. 그렇다고 애쓸 필요는 없어. 그냥 감사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행위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나 헌신에 대한 보상으로 드린 것,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킴으로 곧 행위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돼요. 그죠? 믿음은 다 뒤로 가고
그저 열심히 일하고 누구 보라고 일하고 보여주려고 일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행위로서 상을 받고 행위로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선행하고 고행해가지고 극락에 가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조금 아까 우리 로마서 처음에 읽었죠. 4장 13,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 14절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것이고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본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요. 다만 상속자가 되었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복받을 자리에만 계셨어요? 아니에요. 고난받고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박해를 갖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당하는 고난을 함께 기꺼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죠. 한 가정이 어려워지면 가족 모두가 어려워집니다. 아버지가 사업 망하면 아들도 다 망한 환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상속자라는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자가 기본 개념이고 한 가지만 오늘 더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을 보고 있는데 하늘의 상은 뭐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거나 부정적인 부상으로 그죠?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메달 있으면 부상이 있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상이 얼마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메달은 영광이지만은 부상 거기 그냥 자연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부속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부상에 만약에 관심만 간다면은 그러면 우리 명예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부상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무슨 유명한 그 미스터 트롯 보니까 무슨 제 1등이 되니까 뭐 1억인가 나오고 자동차도 최고급 자동차로 나오고 부상이에요 부상. 근데 부상이 너무 크죠. 그래서 부상이 크면 이 부상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상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개념을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는 상속자로서 그러면 우리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보좌에 우리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하늘나라 보좌는 뭐예요? 왕자죠 왕자 그죠? 우리가 무슨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면은 12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보좌, 주님 옆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만민들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요즘은 북한에도 말만 다르지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라도 왕이 얼마나 힘듭니까? 왕이 제가 김정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무튼 누가 자기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지키려니까 얼마나 머리를 써야 되고 싸매야 되고요. 외교적으로 국내적으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까? 왕이라도요. 그런 왕은 나 별로 원치 않아. 그런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언제가 완전히 망할 걸 자기도 아는데 그런 왕이 되고 싶어요? 그런 왕이라면 천국에서 왕 노릇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왕 그러면 왕 노릇하는 누리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왕이요 조선 왕도 그렇고 뭐 얼마나 당파 싸움이나 그 암살의 위험도 있고 얼마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걸 다 이겨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도 그렇게 내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막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런 왕자리 안 하는 게 낫죠. 아무튼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성경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좌에 앉는다는 말 자체가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앉는 거예요. 왕좌에 앉아있으면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죠. 모두가 그런데 그럼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상속자가 돼서 다 상속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누구를 갖다 다스리겠어요? 다 같은 우리 형제들이고 다 같은 아들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 한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장관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된 명하는 자들의 영들과 또 짐승과 그의 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건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천년 동안 오신 이후에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게 있고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런 게 있고 천년 동안은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년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주장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콕 집어서 언제 천년 왕국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천년 왕국이 왔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천년 왕국이 왔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년 동안이든 영원이든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금 아까 읽으니까 보니까 순교자, 뭐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 아니에요.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 왕이 된다는 게 아니라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누릴 수 있는 걸 함께 누리게 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왕 노릇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왕 노릇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릴 때 예수님과 함께 그 다스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다스립니까? 물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죠. 그죠? 거기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죄를 다스려요. 모든 죄. 모든 악을 다스리고 모든 아픔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립니다. 영원한 왕국이 되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다스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다스리는데 함께 왕노릇으로 동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만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미국이 무너지면 또 다른 질서가 오게 됩니다. 혼란이 오거나 또는 다른 또 나라가 주도하는 나라가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론 과거처럼 로마 제국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권세적인 무형의 그런 권력이라는 것을 보면은 세상의 질서가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주도하려고 중국이 다 시도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국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 시민운동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영원 사랑이 먼저예요. 무슨 뭐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그런데 그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함께 울어야지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친구가 되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본다면은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요, 불의와 죄악이 행행하는 그런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일시적으로 주셨어요. 마귀는 그것이 지금 내 것이다 그랬어. 내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 내 권한이니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리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은 결국은 만국이라는 것은 불의와 죄악과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뒤집박고 돌아가면서 자꾸 그렇게 되지만은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면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거기에 만국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만국에는 누가 있어요? 만국에 그렇게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 다 지옥의 영벌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만국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다스리심에 동참하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동시에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의 삶 자체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 영원토록 산다 그러면요, 지금 과거의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적게 누리겠어요? 많이 누리겠어요? 과거의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몇 천 배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왕들이 전혀 부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왕이 누렸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큰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누렸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벽하고 만족하고 마음껏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그런 왕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걸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참 실체적으로 느끼는 그래요.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를 명확하게 얘기한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의 누림 자체가 왕의 누림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가기만 하면요. 그죠? 그곳에는요. 더 필요하지도 않고 더 모자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지나치는 것도 없어요. 변화된 성도가 신령한 부활체로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자체가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길 것 같지만요.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종부리듯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부리시는 영이 천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들이 권세가 더 커요. 종이 더 천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사의 섬김을 받으면서 모자랄 것도 부족할 것도 아플 것도 화날 것도 없고 마귀와 죄와 악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아예 죄가 없는 곳이니까 다스릴 필요조차도 없는 그것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처음에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5절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에너지 때문에 뭐 원자력을 갖다가 또 문을 닫고서 태양광을 하고 그러지만은 천국에는 에너지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죠. 모든 게 너무나도 쾌적하고 조건부터가 그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천국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이 땅의 삶은 저절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냥 겨우 천국 가서 천국 가면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심에 동참하고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옛날 왕보다 몇만 배 진짜 왕 같은 삶을 누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지면은 그런 나라에 못 가요. 무엇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마귀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피하고 이겨내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삶의 어려움에 무너지거나 상처 입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왕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압니다. 인정합니다.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상속자도 아니고 왕노릇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무너지거나 그런 것에 속상하거나 그런 것에 마음이 상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으로 세상을 온전히 이겨나가서 정말 내 앞에 펼쳐진 그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세상에 볼 때는 좀 시시하게 살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주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서 만국을 다스리며 동참할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했던 완벽한 그런 세계입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근심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약함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속자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